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1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번의 고비가 있었고 이제 4번째 고비를 맞고 있죠. 언론에서는 이것을 4차 유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죠. 코로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에 대한 문제, 그걸 염려했는데 지금은 그로 인한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 곳곳에 퍼져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경제입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재난지원금과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리콥터 머니라 그럽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을 막 뿌리는 스타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재택근무, 자가격리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 답답함 하나로 묶어서 코로나 블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총칭하는 말인데 고단하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 긴 고단하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고통까지 안고 있습니다. 작년 2월과 3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강제 규정이 되었죠. 그때요 예배 논쟁이 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개월 전, 14개월 전에요. 한편에서는 현장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고 또 한편에서는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두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볼까요? 주일 성수가 무너진 한국교회의 통곡.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 정부에게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론이 있었던 거죠. 다른 편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예배 속에만 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논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15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교인이 많아졌고 앞으로 30% 정도의 교인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1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물음이나 온라인 예배도 무방하다며 그보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한 분들이나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든 우리는 지금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 규제 받고 있다고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교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린다고 저절로 그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편해졌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교회를 향한 비판은 더 거세졌고요.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할 정도니 사실은 엄청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와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부의 규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흐트러지는 모습,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행위를 비판하는 교회 내부의 모습,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코로나19로 그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이미지 신앙생활을 한 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미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실시간 예배냐 영상 예배냐를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였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볼 거요. 현장 예배 드리면 세상 사람들 싫어하니까.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요. 이미지를 너무 중요시한 거예요. 후자처럼 이미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만들어주면 그들의 시각에 맞추어진 이미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빠는 원래 교회 다니는 오빠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다 교회 오빠입니다. 저도 교회 오빠고 여기 있는 남성 성도들은 다 교회 오빠예요. 그리고 오빠 하다가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만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오빠를 넘어서서 교회에 다니는 이미지를 가진 모든 남자를 이제 교회 오빠라고 그럽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미지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국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고 단정하며 상냥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고 단정하고 상냥해야 돼요. 그게 교회 다니는 오빠의 이미지입니다. 국어사전에 이 오빠의 예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배우 누구는 드라마 어디에서 바르고 단정한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벗고 냉철한 판사로 출연한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판사같이 하면 교회 오빠는 안 돼요. 그렇죠? 왜?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벗고 냉철한 판사가 됐으니까 냉철한 판사는 교회 오빠하고 다른 거예요. 이에 따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도 안 되고요, 너무 똑부러져도 안 돼요. 두리뭉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도 좋은 게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는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며 한없이 받아줘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 뭐냐 그러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착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착해야 돼요. 자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세에 맞추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진 이미지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이 비판을 하면 움츠러들고요, 칭찬하면 우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면 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나 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그래요. 이런 교회 오빠의 이미지로 본문의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논쟁을 걸어왔는데 그들과 말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교회 오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싸움 걸어오면 이 상대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데서 거치면 안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 오빠인데요, 스데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얼마나 참 못됐게 했냐 그러면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음해하고 고소할 만큼 스데반이 교회 오빠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스데반이 3만 명이 넘는 교회에 7명 뽑는 집사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데요,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한 사람도. 도리어 자신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이들까지 반대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요?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겸손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형식적으로 스데반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스데반은 어떻게 볼까요? 먼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하나도 굴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습니다. 15절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병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병.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 개인의 죽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인류 역사에서 말입니다. 그 아들이, 그의 자녀가 죽을 때 주님이 일어선 경우는 거의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만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스데반은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는 아니냐? 교회 오빠는 아니에요. 이미지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본질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맞춘 교회 오빠 이미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왜냐?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땐 여기 따라가야 되고 저렇게 얘기할 땐 저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왕좌왕한 신앙생활 하는 거 보기 원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와도 초지일관 믿음의 모습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9절에 자유민이라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동원을 하거든요. 먼저 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시비를 겁니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이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주장을 고집했다는 말입니다. 논쟁이 그런 겁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논쟁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데반이 틀렸다고 한 거예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의 수가 상당한데요, 스데반 한 명을 못 이깁니다. 10절에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시비를 걸다가 당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졌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스데반을 엄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11절에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죠? 하게 하고. 이 매수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게 했다라고 들었다고 해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비슷한 말은 했을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익을 누리고 살았는데, 스데반이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치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스데반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닌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화를 냅니다.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를 하는데요, 이게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회당입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간단한 예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사는 곳은 어디라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왜? 성전에 다이렉트로 가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자기 이익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 온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적지 않게 닮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별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세상의 말을 전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좋아질 때, 그러면 무슨 유혹을 느끼느냐 그러면, 야,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자. 그러면 설교자가 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스데반처럼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한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타협한 말씀은 무디어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스데반에게 시비를 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해서 자기 신앙을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는 교인도 설교자도 바른 말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익과 반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위해 사람도 매수하고요. 그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야,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2000년 전에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진 교회 오빠 이미지 신앙은 틀린 줄 알지만 상대가 부담스러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당신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신앙이 본래. 목회자는 교인들의 신앙이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잘하고 있다고 격려만 합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요, 위기를 불러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백가정명식의 해법이 난무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지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 신앙은 안 버려요. 교회 오빠는 안 버린다고요. 그 위에 뭘 세운들, 그게 무슨 해법이 되고 뭐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스데반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행복이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스데반 같은 지도자요,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라도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 거기에 목숨을 거는 평신도. 그로 인해 시비 걸림을 당하고 궁지에 몰기 위해 매수자들이 위협해도 믿음의 길을 갈 사역자와 평신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건들면 여기 흔들리고, 저렇게 건들리면 저기 흔들리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 쏠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세상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강단이 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요, 바른 선포에 시비를 걸고요, 사람을 거짓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자유민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바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졌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졌을 때 속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비난을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 됐으면 되잖아요. 이제 물러서도 되는데요,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자신들의 거짓으로 누구를 움직이느냐? 권력자들을 움직입니다. 그럼 권력자가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서로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다 한 거예요.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았고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얘기냐?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 짓이에요.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추국 재판을 엽니다. 근데 이 추국 재판이 뭐냐? 7장을 토대로 하면 사형을 언도할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재판입니다. 이것도 무서운데 13절에 보면 여기에 죄를 추가해서 거짓 증인을 또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한 말이 13절, 14절이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러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핵심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건데 유대인의 법에는 이건 모독하면 사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무오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선민의식을 명문화한 게 뭐냐 그러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실제 삶에서 구현한 게 뭐냐 그러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건드렸다는 말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걸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죄목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러면 스데반에게 준 거예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들이 이것을 위한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청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이 올가미를 벗어날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걸 실행해 옮겼어요. 이전에는 속절없이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는 법정에 섰고 그 법정의 지도자들이 다 자기 편입니다. 스데반의 죄명이 종교 지도자들이 검기하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고 반드시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스데반이 이건 몰랐을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위축이 되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두렵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15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 돌아가는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을 열고 있다는 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죽음 앞에선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쥐어뜯든지 괴로워하든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8절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걸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고 성령님께 붙들린 거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스데반 되게 한 힘의 근원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10절은 이것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기는 신앙생활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완악하고 치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신이 시비를 걸다가 졌습니다. 그러면 물러서야 되는데 자존심 상했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요. 그 말을 들었다고 거짓말할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은 최악입니다. 많죠. 많지만 최악이에요. 그런데 법을 주관하는 이들을 충동질해서 법을 이용을 하고 아예 옴짝달짝 못하도록 결정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이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이 듣기 싫어서 죽이고 틀린 말을 하면 거짓말했다고 제명을 붙여서 죽이는,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다고 이 일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은 볼 것도 없어요. 교회가 만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오빠라는 이름에 우리 신앙을 가두어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와 크리스천을 주무르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KF94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총괄 방역을 이끄는 분들도 덴탈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KF94.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덴탈 쓰면 KF94를 우리 바꿔주지 않습니까? 네, 바꿔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나는 안 바꿔주던데요. 나갈 때 하나 바꿔 써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 여러분도 이상한 거예요. 직장은 말 잘 들었다고 100만 원도 주고, 달라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500만 원도 주고, 교회는 관심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회는 교회 오빠, 즉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합니다. 왜? 교회 오빠니까요. 교회 오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빠들이 세상 가서는 또 할 거 다 해요. 또 딱 교회 오빠만 안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세상이 이리 흔들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립니다.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는데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치부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교회 오빠들도 있어요. 세상이 잘하고 있다. 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게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그것과 연동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속이 상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속상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스데반이요, 시비 걸림을 당했죠. 모진 거는 사실은 정말 억울할 상황인데 스데반이 억울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내 믿음만 잘 지키자. 누굴 비난할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 이제서 봐, 성도들을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라.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를 양육하면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시비를 당하고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신실한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길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가서 모세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모세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요게벳이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남자아이 목소리가 보통 큽니까? 3개월이 지나서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버립니다. 혹시 내가 내 손을 떠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인의 애를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딸이니까 얼마나 투철하겠습니까?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애가 하나 딱 남자애가 있는데 한눈에 봐도 히브리애입니다. 히브리애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딸이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죽여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젖먹일 사람을 찾는데 그 젖을 누가 먹이느냐?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 먹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그 미래를 열어줍니다. 모세의 가정은 모세를 기르는 삭스를 받아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보세요. 사람만 줘도 고마운데 내가 돈을 주고라도 내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기 아이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도록 해줘요. 모세로 인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불행을 맞아야 했던 가정이 도리어 모세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미래를 도모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수많은 우연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졌고 그렇게 모세가 왕자로 자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출발점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절망과 고통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스데반이 거침없이 나아갔던 이유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교회가 말 잘 들어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KF94밖에 안 써요. 제 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식당 가지 말라면 안 가고요. 우리 어떤 성도들이요, 야 목사님 교육자들 수고하는데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5명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도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주님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야, 참 스데반 불쌍하다. 어떻게 3만 명 되는 교회 안수집사 7명 뽑는데 거기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속절없이 죽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요, 한 위대한 사람이 그 죽음을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야, 저는 죽을 짓 했다. 잘 죽었다. 그리고 다메섹 걸어가는 여러분 그 죽일 그 표를 받아서 가지만 그날 스데반에 뿌려진 그 피에 사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은 자신의 가슴에 번진 그 스데반의 피를 보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스데반이 일평생 누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냐 그러면 스데반이 갔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딱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2시간 안에 그걸 다 끝냈어요. 시비 걸림 당하고 모함 당하고 사람들을 매수받고 이게 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길을 갑니다. 평생. 아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구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스데반을 위해 일어서시고 요게벳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